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를 위하여 구하셨으니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찾아오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부기부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이제 기도로 승리하라. 에베소서 강의 설교를 딱 한 번 남기고 코로나19 때문에 신앙 기초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직접 마무리하고 싶은 욕심에 계속 미루었는데 언제까지 미룰 수 없어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6장 끝을 나누려고 합니다. 4주 전에 에베소서 내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당부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무장하여서 우리의 주적인 마귀와 힘써 싸워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는 개인 무장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는 개인 무장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무장이 필요하니 오늘 말씀에서 강조되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바울은 기도를 언급함에 있어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는 프로시케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내용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사람과 사람이 사귐에 있어서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을 알아가듯 알아지는 것, 관계성이 커지는 그 기도를 프로시케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간구가 나오죠. 데시스라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뭔가 필요를 구하는 그 기도가 이 간구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의 기도는 많은 부분 앞에서 언급한 기도인 프로시케보다는 데시스라는 간구에 치중하여 있습니다. 간구만 기도로 착각하는 거죠. 또한 그 간구의 내용 또한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에 의한 간구의 내용들이 많지요. 무엇을 달라, 무엇을 해결해 달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간구는 적습니다. 다른 간구가 아닌 내 필요만 구하는 기도가 될 때에 그 기도는 죄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죠. 기도로 지을 수 있는 죄의 두 가지는 바로 탐심 기도와 걱정 기도입니다. 간구를 함에 있어 계속 내 필요만을 간구하다 보면 탐심 기도로 흐를 수 있는 이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와 간구를 함에 있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강조합니다. 이게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성령이 도움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모든 소리는 다 우리를 위함입니다. 절대자를 향하여서 내 간구 기도를 드릴지라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내 필요에만 치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도 똑같이요. 신앙하는 이유, 교회 다니는 이유 자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필요에 의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나에게 부어주실 축복을 위해서만 신앙하게 됩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떠나는 기도는 굉장히 위험하기에 로마서에서도 강조합니다. 8장 26절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기도라는 신령한 도구조차도 부패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해야지만이 바른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을 때 어떤 것이 나오나요? 열심 내면 열심 낼수록 그게 욕심이 앞서고 정욕이 앞서고 열심 낼수록 이기적이 되고 탐욕적이 되지 않습니까? 세련되게 포장할 뿐이지 우리의 내면은 그렇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뛰게 되어 있습니다. 혹 열심히 살지 않는다라면 이와는 정반대로 또한 무기력해집니다. 열심 내면 탐욕적이고 열심 내지 않으면 무기력하죠.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의 책 에베소서 강해에서 6장을 이야기하면서 그 성도의 무기력의 가장 특효약은 기도다라고 적어 놓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린 열심 내면 탐욕적이고 열심 내지 않으면 무기력하기 쉽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야지만이 우리의 열심이 겸손을 동반하여서 죄에서 멀어지죠. 또한 그 소망이 있는 자, 기도하는 자는 결코 무기력해질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들 속에 정신질환이 많다고 합니다. 무기력에서 시작되는 것들이 있죠. 많은 부분 소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를 다닐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자들 속에 무기력한 자들은 없습니다. 자, 성령의 기도를 하는 자들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다 자니까 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루 중 얼마나 깨어 있습니까? 눈 떴다고 깬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깨어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예화를 했던 것 같은데요. 어른들한테는 물어볼 수 없으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너희는 일주일을 살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예배 드릴 때까지 과연 예수님을 몇 번이나 떠올릴 수 있느냐. 애들한테 이런 약속을 했어요. 다음 주 예배 드릴 때까지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떠올리면 나한테 문자를 보내라. 그럼 내가 떡볶이를 사줬는데 영화를 보여주겠다. 원하는 걸로 해주겠다. 일주일 동안 단 2학생만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 아이는 진짜 예배당을 떠나면서 문자를 보냈어요. 전도사님, 저 예수님 떠올리면서 문자합니다. 유일하게 주중에 딱 한 명이 보냈는데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어서 씻기도 할 때 자기도 그 생각이 떠올라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다. 어른들은 어떨까요? 성도들은 어떨까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성경도 펴지 않고 기도의 시간도 잊지 않고 이렇다라면 모르겠습니다. 식기도는 하십니까? 식기도 때라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니까 그때 떠올리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지 속에서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들,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마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들 생각 속에는 오늘 무엇을 먹을까? 아침에는 무엇을 입을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할까에 대한 고민은 많지만 성령을 의지하는 깨어있는 시간은 굉장히 적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프로시케, 관계성의 기도가 많아져야 됩니다. 이 관계성의 기도가 많아지면 우리의 간구 자체도 안전합니다. 평소에 말씀을 사모하는 자만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크게 느끼기, 내 욕망과 내 필요를 투영하기가 힘든 거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두 번째 기도는 성도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18절 후반절이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 주제는 교회의 신령한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로 연합된 나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또한 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의 연합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자, 간구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부분 내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서 하나 된 그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이게 간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그런 동일한 성격인 거죠. 은사를 구할 때 내가 나를 위해서 은사를 구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은사가 교회의 하나됨과 성도를 위해서 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간구 또한 그래야 됩니다. 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의 능력 주세요. 저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저에게 인내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로 살면서 좋은 점은 내 기도의 많은 부분이 성도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달라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기에 저 사람을 위해서 또는 저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리더십이 되니까 좋은 점입니다. 우리가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에베소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사람의 승리는 영광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승리는 크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전쟁에 참여한 전우입니다. 함께 소망을 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도를 위한 기대의 확장성 속에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큰 틀 안에서 우리는 한 전쟁을 치르고 있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난주에 한 교회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냥 저 한 성도로서 그 교회를 볼 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의 예배를 향한 열정과 사랑을 이해하기 때문에 저는 그들을 대놓고 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가슴 아팠지요. 밖에서 보는 외부인들은 그들의 집단 이기주의나 또는 신앙적 이기심 때문에 예배를 드렸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들 또한 질병이 두렵고 코로나가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지키는 전선만 승리한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 적은 사탄이기에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강조하는 세 번째 기도, 리더를 위한 기도입니다. 19절이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 교회가 무너져버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타락하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메시지가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이 되면 그 교회는 굉장히 불행해지겠지요.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똑똑한 거죠. 말 잘하는 사람들 중에 목사가 되기도 하겠죠.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말 잘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언변으로 진리를 교묘하게 반진리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100% 순결한 것만 진리입니다. 99.9%라 할지라도 0.1%가 비진리이면 그 진리는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물탄 복음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친한 전도사 하나가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느낀 고충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설교단에서 재밌는 이야기하면 설교가 끝나고
성도들이 참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날따라 진지하게 전하면 아무도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안 는데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길 코미디언이 이 설교단에 와서 실컷 웃겨준 다음에 마지막에 성경 몇 구절 던져주면 성도들은 최고로 은혜 받았다고 할 것이라. 이런 한탄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인데 실제로 그 후에 목사가 되어서 보니 정말로 목사들이 이러한 형태로 유명해지고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듣고 나서 개그만 생각나지 말씀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떠올린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메시지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이런 설교가 강단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리더의 중요성은 교회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한 결정권을 지녀서가 아니라 바로 이 강단에서 진리를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입술로 바른 고백이 나오도록 성도들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의 기도 요청은 대놓고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라.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은 어떤 메신저를 원합니까? 부드럽고 사탕이 잔뜩 묻은 그런 메시지를 원합니까? 아니면 때로는 아프지만 정말 필요한 진리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원합니까? 진심으로 묻습니다. 좀 딱딱하고 소화하기 힘들어도 바른 메시지를 원하지 않나요? 바울은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진리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담력이 필요해요. 말하는 자리여서 떨려서가 아닙니다.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 이 메시지가 때로는 누구에게 찔림이 될까? 누가 싫어할까? 누가 실족할까 봐 망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또 상처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바울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물론 여기서의 담대함은 지금의 시대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목숨 걸고 전하는 담대함이었겠지요. 그러나 현대의 이 메시지 또한 담대함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러면 부드럽고 재밌는 말로 진리를 전할 수는 없습니까? 네가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재밌고 행복하게 애들이 깔깔대고 웃고 막 너무 재밌어요 하면서도 진리가 전해질 수 있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꾼들의 상을 얻고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이런 예수님에게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부드러운 말도 있고 인격적인 태도도 있는데 왜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른 메시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소서라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라고해서 단단하고 용감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니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가 나옵니다. 두기고의 파송과 마지막 축도의 내용이지요.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혀있기에 자기 편지를 전달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두기고죠. 21절이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이 투옥됐다는 사실만으로 실족하고 낙심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편지와 그 편지를 전달하면서 또한 위로할 수 있는 두기고를 보냈습니다. 두기고를 설명하는 성경적 내용은 바울의 진심을 아는 자, 나의 사정을 아는 자, 그리고 진실한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동행했던 자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거두어들인 구제연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던,
헌금이라는 귀한 연보를 전달하는 데는 6명이 동원되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믿을 만한 자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서신을 2번이나 전달했죠. 골로새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디도라는 목회자에게 또한 개인 서신도 전했던 인물이 바로 이 두기고입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했죠. 신뢰받는 사람이죠. 두기고를 파송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서 너희를 위로하리라. 많은 부분은 바울의 편지 자체가, 에베소서 자체가 성도들을 위로했겠지만 두기고의 존재 자체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파송된다면 어떤 자입니까? 누구에게 위로를 주는 자입니까? 아니면 가면 오히려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자입니까? 낭망한 자에게 그가 찾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는 자입니까? 아니면 에이 그럴 수밖에 없었지, 네가 평소에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고 질타하는 자입니까? 두기고는 위로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기꺼이 전달하고 그 진리의 말씀들을 덧붙여 은혜 나눌 수 있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 되기를 소망하는 거 아닐까요? 에베소서 편지를 마치면서는 마지막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23절이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축복 기도 속에는 바울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바울은 옥에 있고 에베소 교인들은 자유자들입니다. 옥에 있는 자를 성도들이 위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지요. 진정한 교회의 리더의 자세 아닐까요? 자기의 환난보다 어쩌면 성도들을 향한 근심이 더 큽니다.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근심, 누구를 걱정해주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의 걱정에 막 사로잡혀 있습니까?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내 회사에서 옮으면 어떡하지? 내 자녀들이 걸리면 어떡하지? 물론 그 염려는 너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염려로만 끝난다라면 여러분들은 화목하는 자의 직분은 아직 아닌 거지. 교회 다 같이 못 나오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염려가 추가돼야 됩니까? 교회를 향한 염려, 성도를 향한 염려가 추가되어야 됩니다. 그 형제는, 그 자매는 우리와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신앙이 약해질 텐데,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들이 약해질 텐데, 우리 교제해야 되는데 잘 지낼까?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바울은 옥에 있으면서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유자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걱정으로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위로의 편지까지 쓰게 되었죠. 이것이 성숙입니다. 바로 진단이 되지요. 여러분들이 처소에 있지만 내가 성숙한 자인지 아닌지는 나와 내 피부치들을 향한 근심 걱정으로만 이번 사태를 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미숙한 자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멤버들의 자녀들, 이들을 위해서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위로의 메시지와 또는 기도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그는 정말 성숙한 자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하면 먼저 교회의 연합의 신비를 떠올려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위로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 내가 에베소에서 2년 동안 가르쳤던 애착이 큰 교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일까 했을 때 교회의 신비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여,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 아느냐? 그 신비로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 그 계획은 단순히 내가 복음 전하는 그 시점에서 만들어진 계획이 아니라 대초부터 만물이 조성되기 전부터 계획되어졌고 지금 에베소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신비다.
에베소 1장 10절에서 이야기했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계획 속에서 너희가 이방이 되었건 유대인이 되었건 하나로 통일된 것이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너희의 구원이 속해 있다. 너희의 구원 계획 또한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다. 창세 전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놀라운 예정 속에서 너희 구원이 이루어졌다.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 있다. 너희가 가난하고 외로워도 교회는 충만하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교회 속에 가득하고 그 공동체 속에 들어온 자들은 그 충만을 누릴 수 있다. 그 교회 속에 들어온 자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성령님과 동행할 때만이다. 성령을 의지하면 모든 것들이 가하다. 교회를 통하여서 한 몸,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을 믿게 되며 관계성 속에서 성령의 능력 속에서 상호 순종하게 된다. 기억나십니까? 부부의 상호 순종,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 순종, 종과 주인 간의 상호 순종. 그렇게 성령으로 준비된 자들 이제 영적 싸움에 참전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오늘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편지 속에는 삼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교회가 만들어졌고 그 교회의 신비 속에 우리의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신학적이고 어렵습니다. 교회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신 일까지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6장일 뿐이지만 그 속에는 신앙의 엑기스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결론을 마지막 축복 기도 속에 담았으니 에베소 마지막 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이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은혜가 있대요. 그 영혼은 영원한 은혜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결코 빼앗기지 않는 은혜입니다. 성경 전체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21장 22절도 이렇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입니다. 결코 빼앗기지 않는. 세상 끝까지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할 그 은혜가 너희 것이다. 이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하여서 태초부터 너와 내가 선택받았고 교회로 부름받았고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때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인은 물리적으로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습니다. 상황적으로도 형편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지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는 같은 은혜를 누리는 자로 한 길 가는 자다. 너와 내가 떨어져 있지만 하나요. 그 하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동료다, 성도다, 형제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심의 형제 자매들 각 처소에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 은혜 안에서 함께 가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상황이어도 우리 한 은혜 속에서 걸어갑시다. 나를 위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아가 세계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우리는 한 길 가는 자들입니다. 저에게 편지하는 선교사분들, 선교 편지를 하는 분이 5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기도가 가장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선교 편지를 또는 기도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교회를 위해서, 어떤 나라와 그 나라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한 은혜 가운데 한 형제 자매로 만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형제, 자매 삼으셨습니다. 그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승리한 싸움에 참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이 전쟁에 온전한 마음으로 참전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이, 우리 교회들이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인종이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형제 자매라 고백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각 처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 바울의 심정처럼 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교회의 신비 속에서 연합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끝까지 승리하겠다라는 기도를 함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누가 잘못했다, 어느 나라가 잘못했다 손가락질하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강팍하고 악하여서 회개하고 자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속히 한국교회를 위로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